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고 루스에서 베델로 라는 것으로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육이 원하는 대로 막 취하고 얻고 함으로써 말미암아 형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형이 얻을 장자의 축복권을 다 자기가 속이고 거짓말해서 독차지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집에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혼자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외삼촌이 있는 하란까지 어머니가 보내서 가게 되는데 루스라는 곳에서 하룻밤 잠을 자게 돼. 너무나 외롭고 슬프고 두렵고 후회하면서, 그 루스가 separation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분리됨. 근데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약을 맺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그곳의 지명을 베델이라고 바꿔 부르게 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래서 그 루스가 베델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야곱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 때문에 열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죠. 말도 안 돼, 이거는. 이렇게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고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그런데 그런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축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의롭고 정직하고 이런 사람만 축복해 주면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 앞에서 은혜 받을 만한.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스토리가.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하란으로 향해서 떠나가고 있어. 얼마나 발걸음이 가벼웠겠어요. 그 전에 하고 그 후에 발걸음이 완전히 해피핏이었어요. 행복한 발걸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란으로 막 갑니다. 500km, 600km 떨어진 곳까지 이제 막 혼자 여행을 해요. 그래서 하란이 가까이 있는 동방의 땅에 접근했을 때 우물가가 하나가 있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우물가에 보니까 막 양의 목자들이 자기 양떼들을 몰고 와서 거기 막 이렇게 막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목자들한테 너희들 어디서 왔어? 그랬더니 우리 하란에서 왔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야곱이 그 목자들한테 그러면 너희 라반이라는 사람 알아? 라고 물어보니까 그 목자들이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 라반의 딸 라헬이 여기로 양떼 몰고 올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라헬이 양떼를 몰고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고 우리는 사촌간이잖아요. 이종사촌.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는 왔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야곱이 막 그 라헬을 만나서 막 기쁨의 상봉을 하는 거예요. 막 눈물로써. 그래서 라헬이 자기 외삼촌 아버지에게 이제 야곱을 이끌고 가요. 근데 벌써 그 순간에 야곱은 라헬한테 빠진 것 같아. 보통 우리가 그냥 여자들 이렇게 만나면 그 첫 번째 좀 빠지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제 매치해 주신 거죠.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생각과는 조금 달라요. 제가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라반한테 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냥 양떼를 치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것을 보고 물론 이제 자기가 도망자고 집으로부터 피신 나왔고 갈 데도 없고 이제 목적지에 도달했으니까 열심히 일하게 되죠. 우리가 옵션이 없으면, 선택권이 없으면 열심히 일을 하게 돼요.
내가 맡겨진 곳에서 또 다른 선택권이 없으면. 근데 그때 야곱은 목적까지도 생겼어요. 라반이 야곱을 보더니 너무너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너 참 멋있어. 내가 너 열심히 일해서 너랑 같이 일하고 싶은데, 너 웨이지 월급을 주고 싶은데, 급여를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내가 너하고 오랫동안 일하고 싶단다 했더니 야곱이 그때 자기 외삼촌에게 내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면 좋겠는데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 품삯을 7년 동안 일한 품삯으로 나에게 라헬을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앞에 안 앉아 있고 양쪽으로 흩어져 있으니까 너무 지금 좀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그리고 여기도 정면으로 안 비치고 비스듬히 비치니까 오늘도 또 바뀌었군요. 여기 이 자리가 항상 이 자리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여기는 움직여. 항상 고정돼 있지 않고 움직여. 그러니까 라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케이, 너 7년 동안 열심히 일해. 그러면 라헬 줄게.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7년을 며칠처럼 일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진 삶을 열심히 살기 위해서는 옵션이 없어야 돼. 첫째는 옵션이 많으면 한 곳에서 열심히 일을 못해. 그리고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야곱의 목적은 분명했죠. 라헬 얻는 거.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그래서 옵션이 많고 목적이 없으면 절대 일을 열심히 못해요. 근데 그게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 여기 이곳에 지금 이곳에 옮겨 놓으셨으니까 여기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드디어 7년이 딱 끝났어. 라반이 그냥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해요. 야, 드디어 우리 딸이 이제 시집 간다. 야곱은 기다려요. 저녁이 되고 나서 라헬이 들어와요. 근데 라반이 그때 누구를 보내냐면 라헬 대신에 언니 레아를 보냈어요. 당시에는 결혼할 때 풍습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가렸어요. 그래서 들여보냈거든요. 요즘 그 이슬람 여자, 물론 뭐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하여튼 완전히 가려서 누군지 구별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들여보냈어요. 하룻밤을 지난 야곱이 아침 날이 밝았을 때 자기 옆에 있는 여자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이게 누구야? 아니 이거 라헬이 아니고 레아잖아. 갑자기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삼촌한테 따져요. 아니 삼촌, 외삼촌, 왜 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왜 레아를 보내주셨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라반이 보통 단수가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도 높았지만 여긴 훨씬 위에요. 야곱은 뛰었고 라반은 나른 것 같아. 우리 동네 풍습은 앞에 언니가 먼저 시집 안 가면 절대 둘째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언니 먼저 넣어준 거야. 야곱이 오케이, 그러면 내가 라헬을 위해서 어나더 7년 일하겠습니다. 거기 창세기 한번 볼까요, 우리? 29장 말씀. 그 뒤에 있는데 여기 중요한 게 나오는데 29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7일을 채우며 라반이 딸 레아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여기서 삭갈리지 않아요? 뭔가가? 7이라고 막 7년 막 이게 삭갈리게 나와요. 여기선 7이라고 그랬다. 또 7년이라고 그랬다. 또 28절에 또 7이라고 그랬다. 여기서 쓰인 말이 히브리 말로 헵타드예요. 헵타드가 뭐냐면 세븐이라는 거야. 세븐인데 이게 세븐이 묘하게도 7일, 7주, 7년 이렇게 해서 겹쳐서 쓰여요.
그래서 겹쳐 쓴 거예요.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예요? 7일이 7년이잖아요. 7년 동안 열심히 일해라 했는데 뭐 7일, 7년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잘못된 게 아니라 헵타드란 말이 원래 그렇게 쓰여요. 그래서 헵타드를 보면은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한을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냐면 70주로 정해요. 70주. 거기서 그 주가 헵타드예요. 그래서 그걸 70주로 보면 절대 이해 못해요. 70 weeks. 그게 년으로 봐야 돼요. 70년이란 얘기예요. 70주니까 그게 70 곱하기 7하면 얼마예요? 490년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69주가 먼저 흘러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69주가 먼저 흘러가고요. 1주가 남거든요. 70주니까. 1주가 언제냐면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The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의 7년이 거기 이제 1주로 남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죠. 다음 기회에 또 설명해 줄게요. 중요한 거예요. 헵타드가 7일로도 쓰이고 7주로도 쓰이고 7년으로도 쓰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또 7년을 열심히 일했어요. 레아를 아내로 맞이한 이후에 또 7년을 열심히 일해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레아를 통해서 아들이 나왔는데 누가 나왔죠? 루벤이 나오고 시므온, 레위, 유다 4명이 나와요. 그리고 레아를 야곱한테 줄 때 실바라는 여종을 같이 보내줘요. 그리고 이제 라헬을 아내로 맞았는데 라헬이 자식이 없어요. 근데 라헬을 아내로 줄 때 누구를 보내냐면 여종 빌하를 또 같이 보내줘요.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가 무자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야곱한테 안 되겠어요. 내가 무자하니까 빌하를 취하십시오. 빌하를 야곱한테 넣어줘요. 그래서 빌하를 통해서 나온 게 단하고 납달리가 나와요. 두 아들이. 그러니까 레아가 보고 있다가 둘이 막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보니까 저쪽 빌하를 통해서 아들 둘이 나왔으니까 자기 여종 실바를 또 야곱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뭐 거부할 리 없잖아요. 예, 그냥 오케이 알겠어 이러고 또 실바를 통해서 두 아들이 나오는데 갓하고 아셀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첫 아내인 레아를 통해서 레아의 문을 열어주셔서 또 두 아들이 나오는데 이사가라고 스불론이 나오고 7번째 6명 낳잖아요. 레아가. 그리고 7번째 여자아이 딸을 하나 주세요. 그 딸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름이 디나예요. 디나를 이제 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의 태를 여셔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주세요. 벤자민은 이제 저 남쪽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남쪽으로 돌아갈 때 노중에서 벤자민 낳고 라헬이 먼저 죽습니다. 그래요. 와우. 11아들과 딸 하나를 14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그럼 열심히 일을 하면서 얻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아버지와 4명의 다른 엄마 사이에서 11명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다이내믹이 어떨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복잡해요. 우리 가족도 만약에 배다른 자식이 있으면 어때요? 그 배다른 자식하고 본처하고 또 다른 처가 있으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관계가 좋지 않아요. 관계 좋아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아들 사이에 참 복잡해요.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죠, 형들이. 와, 참 야곱의 인생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12지파를 세우고 12지파를 세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그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네 번째 아들, 레아를 통해서 난 아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야곱은. 그 레아는 성경에서 보면 레아는 약간 눈이 어두웠고 라헬은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은 항상 라헬한테 가 있었는데, 야곱이 창세기 보면은 50장의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제 49장에서 다 아들들 축복하고 자기가 죽을 때 요셉한테 유언을 해요. 뭐라고 유언하냐면, 나를, 그 라헬은 죽어서 베들레헴 근처에 묻혔고 레아는 죽었을 때 맥발레 굴이라고 아브라함이 산 땅,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땅에 레아를 묻어요. 첫 번째 와이프를. 근데 야곱이 죽으면서 나라면, 내가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으면 내가 죽으면 라헬 묻혀 있는 그곳에 나를 좀 묻어줘 라고 얘기할 텐데, 야곱이 뭐라고 거기서 얘기하냐면, 유언을 하냐면, 내가 죽거든 나의 뼈를 레아가 있는 막벨라 굴에 묻어줘 라고 얘기해요. 무슨 의미겠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육신은 라헬을 택했는데, 나는 라헬이 예쁘고 라헬이 아름답다라고 여겨서 라헬을 택했는데, 나중에 결혼 생활을 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아내는 레아였구나 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거야. 나중에 나는 좋아서 라헬을 택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레아를 나의 아내로 주셨구나, 레아 옆에 묻어줘 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아내가 하나니까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죠. 예,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이제 11아들과 한 딸을 얻었고, 그 다음부터 나머지 6년, 이게 14년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나머지 6년은 이제 야곱이 자기 재산을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자기 재산을 늘리고 어떻게 해요? 라반한테 가서 또 이 단수 높은 아주 고단수의 야곱이 라반한테 얘기합니다. 여기 양떼들이 많이 염소떼하고 많이 태어나는데 그 중에서 점박이 얼룩진 거, 그게 태어나면 내가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삼촌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또 야곱이 약간 술을 펴가지고 점박이하고 얼룩이 많이 태어나게 해요. 그래서 야곱이 막 불어나는 거예요, 재산이. 라반이 어떻겠어요? 조금 마음이 편치 않죠. 그걸 느끼고 나서 요셉이 태어난 후에 하나님이 야곱한테 너 이제 돌아가라, 이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야곱이 다 자기 아내 처첩 둘과 아내 둘과 자기 아들과 딸을 다 챙기고 자기 소유를 다 챙기고 종들과 함께 이제 그 하란을 떠나서 그 브엘세바, 자기가 원래 떠난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길을 떠나는데 너무 부담이 있는 거예요. 뭐가 부담이에요? 에서를 대면해야 돼요. 그게 부담이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여기까지 피난 왔는데, 에서는 뭐예요? 사냥꾼이에요. 헤어리에 아주 머리털이 많고 남자 중에 남자, 막 이런 형을 대면해야 돼요. 20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야곱이 먼저 떠나면서 종 둘을 먼저 앞으로 보내요. 종들을. 야, 가서 에서가 뭐하고 있는지 너희 좀 살펴보고 와. 이 종들이 가서 정탐을 하고 야곱한테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에서가 지금 야곱이 이쪽으로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길들인 사람들 400명을 이끌고 지금 야곱을 찾으러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완전히 그냥 놀래버립니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이렇게 많이 아들을 얻고 재산을 많이 불렸는데 지금 내 목숨을 노리는 에서가 있는 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러면서 야곱이 거기서 꾀를 내요. 가장 좋은 양떼, 소떼, 가축들, 낙타들,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꾸러미로 엮여가지고 먼저 보내요. 이게 너희들 그 종들을 통해서 먼저 보냅니다.
에서를 만나면 이게 내가 주는 선물이라 그러고 먼저 너희들이 가서 이걸 에서한테 전해줘. 그리고 야복강가라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복강가에 와서는 그 강을 건너기 전에 모든 자기 아들과 딸, 아내들 다 먼저 보내요. 다 먼저 보내고 야복강가에 혼자 남아요. 혼자 남아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제 그걸 대면하기가. 거기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갑자기 나타나서 야곱하고 뭐해요? 레슬링 막 씨름을 해요. 그래서 야곱이 막 죽자 사자고 그 사람하고 붙들고 막 씨름해요. 와우. 근데 이게 야곱이 막 그 막판에 어때요? 자기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은 무섭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기지 못해요. 뭐 야곱 이런 놈이 있어. 이러면서 막 이기지 못하고 막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환도뼈, 골반뼈를 딱 쳐가지고 여기를 부러뜨려요. 이 관절을 어긋나게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분이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대면해서 봤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시기 전에 먼저 그렇게 우리 육신의 모양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 이제 그리스도의 현현, 뭐 크리스토퍼미 영어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처럼. 그래서 우리 영어로 볼 때 The Angel of the Lord 할 때 그게 대문자로 써 있고 A가 대문자로 써 있는 건 예수님이에요. 그냥 엔젤이 아니고 천사, 일반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야곱의 그 환도뼈를 딱 쳐서 뿌려뜨린 다음에 내 이름이 첫 번째로 묻는 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내가 야곱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야곱이 어땠어요? 자기가 야곱인 걸 싫어했어요. 자기는 에서가 되고 싶었어요. 자기 이름이 뭐예요? 발목을 붙든 자, 힐 스네처, 욕심 많고 자기 육적으로 살고 이러는 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썸바디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아닌.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지금. 근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때 야곱이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 저 여지껏 저를 이렇게 제가 용납하지 못해가지고 썸바디로 살았는데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그냥 야곱입니다 라고 처음으로 자신을 인정하게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으로 나가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썸바디 되기를 원하잖아.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난 너 별로 대면하기 싫어. 너 저기 좀 이렇게 있을래? 나는 좀 더 너보다 나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어. 이러면서 자꾸 자기의 실제적인 것은 포장해버리고 좀 더 멋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려고 애쓰지 않나요? 거기에 전형적인 게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이 뭐예요? 거기 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야곱입니다 뭐 이렇게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잘하고 멋있고 이런 것들 뭐 글도 막 좋은 글 막 이런 거 올리잖아요. 페이스북에. 자기가 좀 썸바디로 보이기 위해서, 더 의로워 보이기 위해서. 예,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이름이 뭐니? 야곱입니다. 네가 누구냐? 저도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저도 예수님 앞에 탁 서니까요. 저의 고백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오셨어. 예수님 앞에 탁 서니까 제가 주님한테 고백하는 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죄인이에요. 의롭다라고 여겼는데, 의롭다라고 생각했는데 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그 다음에 은혜가 쏟아지더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여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기가 야곱입니다라고 하니까 뭐라 그러세요? 그 사람이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을 바꾸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냐면 governed by God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받는 자, 그 뜻이에요. 야곱 이렇게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까지 야곱은 누가 자신을 통치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야곱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통치했잖아요. 야곱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야. 너 여지껏 네 인생 네 멋대로 살았지? 네가 주관하고 살았지? 네가 주인 돼서 살았지? 이제 너는 더 이상 넌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자야 라고 아주 딱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고 살았던 인생의 결말이 뭐예요? 그렇게 많이 취하고 많이 자식들 얻고 다 얻었지만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잖아요. 그걸 알았어요, 야곱은. 아, 여지껏 내 힘으로 살았던 인생이 꽝이구나. 내 힘으로 살았던 인생이 아무것도 nothing이구나, nothing.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떴어요. 분이엘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는데 죽지 않았다. 근데 그 뒤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야곱이 다리를 절었더라. 쩔뚝거리면서 나가게 됩니다. 에서가 400명, 물론 선물도 받았지만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이제 대면하러 오는 거예요. 지금 막 오는데 저 멀리서 한 사람이 걸어와요. 근데 막 머리는 다 헝클어지고 밤새도록 싸웠잖아요. 옷은 다 찢기고 다리까지 절어요. 야곱이에요. 에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다 풀려버리고 둘이 만나서 얼싸안고 엉엉 울어요. 20년 만에 형제가 상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약하게 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나한테 능력 주시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스피리추얼리 더 뛰어나게 하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나를 약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벌한테 나갈 때 너무 머리에 기름 바르고 막 얼굴을 멋있게 하고 당당하게 나가지 마세요. 그러면 엄청난 되치기가 와요. 다리를 절면서 나가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라이벌한테 나가는데 쩔뚝이면서. 그게 은혜예요. 눈물로 상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너무 좋아서 야, 내가 너 옆에서 너 인도해 줄 테니까 같이 가자 그랬더니 형님은 지금 뭐 말도 많고 빨리 가야 되는데 나는 이 딸린 거 보세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 도저히 보조 못 맞추니까 먼저 가세요. 내가 나중에 형님 있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어디에 진을 치냐면 세겜이라는 데 진을 쳐요. 그 지도 있어요? 여기 보이죠? 야곱이 하란까지 도망갔다가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 만나죠. 하란까지 갔다가 세겜에 정착하게 돼요. 근데 이 세겜이 어떤 곳이냐면 심히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동네예요. 도시예요. 뭐가 생각이 나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에? 소돔 앞에다가 진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소돔 앞에 진치고 나서 아주 너무 화려해 보이고 여지껏 보지 못한 제가 미국에서 처음 왔을 때 여기 먹자골목 갔더니 이건 밤이 불야성이에요. 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막 사람들은 막 바글바글하고요. 그 야밤 12시쯤 됐는데, 너무너무 막, 예. 이 세겜에 진을 쳤더니 거기가 그런 거예요.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어요. 그래서 진을 쳤더니 자꾸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갔냐면 디나가, 딸 하나가 있는데 디나가 글로 들어가요. 디나가 저기 멋있는 동네 이러면서 나도 저기 한번 들어가서 구경하고 싶어 해서 세겜으로 들어갔는데, 그 세겜의 추장의 이름이 세겜이에요. 하필이면 또 이 세겜이 디나를 보더니 겁탈내버려요. 강간해버려. 강간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디나를 또 그냥 어떻게 한눈에 반했는지, 디나 없으면 못 살겠다라고 얘기해서 아버지 하몰한테 가서 제발 이 디나를 나의 아내로 맞이하게끔 저 야곱과 그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 좀 해달라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디나가 내 아내가 되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몰이 야곱을 찾아가요. 형제들을 찾아가요. 근데 형제들이 이제 집에 없을 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형제들이 오기 전, 자기 아들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국리하더니 이 형제들이 아들들이 하몰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하몰과 세겜한테 그래, 우리가 디나 내 여동생을 너 아들한테 줄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야.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절대 관계를 안 맺어. 절대 뭐 사돈 관계 안 맺어. 너희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 할례 받으면 우리가 딸도 디나를 주고 당신의 딸도 우리가 아내로 맞이할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세겜 사람들이 하몰과 그 아들 세겜 추장과 그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요. 할례 받고 3일째 되는 날, 제일 고통이 심할 때, 둘째 아들 시므온하고 셋째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거기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디나를 구출해 와요. 와.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뒤를 쫓아 들어가서 모든 물건들, 여자들, 어린아이들을 다 끌어와요. 야, 어떻게 이런 형제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그 지난달인가 텍사스에서 그 초등학교에서 18살 먹은 친구가 총을 난사해서 초등학생이 19명인가 죽고 선생 2명이 죽었어요. 끔찍해. 너무너무 끔찍한 사건인데 이 사건은 거기에 비하면 훨씬 더 끔찍한 사건. 아니 뭐 하몰하고 세겜 정도 죽이고 디나 데리고 오면 되지. 왜 그 나머지 모든 남자들 다 죽였지? 그리고 왜 나머지 형제들은 쫓아가서 또 다 도둑질해 오지? 물건까지 싹 전리품으로? 그 얘기를 들은 야곱이 어떻겠어요? 완전히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돼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렇지 않아요. 예. 야곱의 스토리를 보면요, 야곱은요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이름이 체인지 될 때가 인생의 정점이에요. 그러고 나서 계속 다운힐이에요. 다운힐. 요새까지 잃어버리고 그 아픈 세월 겪고 또 가뭄으로 기근으로 인해서 애국까지 이집트까지 가서 거기서 새로운 삶을 정착해서 살게 되고 계속 다운힐이에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야곱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 같아. 예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너무너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되고 막 이런 기대감으로 믿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뭐 허락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자기를 더 의지하고 자기한테서 나오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전부 힘든 인생 사는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또 말씀 주시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 인도해 주시죠. 여기서도 보면 이제 그
정말 엄청난 일을 당한 야곱이 아들들이 돌아왔어요. 아들들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지금 너희들이 한 행동 내가 들었는데 이거는 너무 정말 구역질 나는 거고 아주 더러운 냄새 풍긴 거고 이 지역 사람들한테, 이 가나안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발 뻗고 못 살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다 힘을 합쳐서 우리를 다 죽일 거야. 이제 너희와 내 가문은 여기까지야. 더 이상 우리가 살 수가 없어. 라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야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자기가 형 에서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권 뺏고 거짓말 해가지고 도망가던 거하고는 지금 비교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뭐 훨씬 더 최악의 상황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도저히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만났던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러고 나서 이 35장 1절 말씀이 시작이 돼요.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그 전까지 쭉 또 연결해서 나눴습니다. 35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이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말 완전히 무너져 내린 야곱한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베델이 뭐죠? 자기가 처음으로 하나님 대면한 곳이고 하나님 음성 들은 곳이고 하나님한테 제단 쌓은 곳이고 완전히 무너졌는데, 완전히 바닥을 쳤는데, 완전히 깨졌는데, 가정이 완전히 깨졌어요. 완전히 깨졌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한테 나타나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한테 야, 내가 너한테 베델에서 그렇게 은혜 베풀고 너한테 이 모든 것을 줬는데 너 자식들 교육 안 시키고 뭐 했어?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이거 누가 책임질 거야? 너희들 나를 그렇게 믿고 쫓아왔는데 내 이름에 너희들 어떤 짓을 했어? 이 지역 사람들한테 내 꼴이 뭐가 돼? 라고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시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예요? 완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 다른 은혜가 야곱한테 임해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은혜를 입은 야곱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네, 여기서 야곱이 이제 얘기합니다. 그 자기 집안 사람들한테 신상들 버리고.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경주 여행했는데 그 국립박물관에 갔더니 불상이 있는데 요만한 불상들이 금으로 만든 거 쫙 진열해 놨더라고요. 예. 불상이 큰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야곱이 자기 아내하고 여종들하고 같이 나올 때 그 당시에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 다 이렇게 꼽으치고 온 것. 그 라헬이 꼽으쳤어요. 외삼촌 라반 거를. 그래서 라반이 열받아가지고 내 우상, 내 신상 누가 훔쳐갔어? 근데 못 찾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지금 다 내놔. 그리고 이런 뭐 금부치, 귀걸이, 장식품들 이런 거 있으면 다 내놔.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은요 이런 모든 거에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다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다 내놔. 아주 심각하게 섬겨요 우상을.
제가 이번에 갔더니 부산 자갈시장 앞에 갔더니 그 부두 이제 자갈시장 지나서 부둣가 거기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여자가 아침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을 먹으러 갔는데 식당 문이 안 열려서 거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횟집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자갈시장 안에. 그 횟집에 있는 한 여자가 이렇게 에이프론 입고 앞치마 입고 통에다가 뭘 이렇게 갖고 오더라고요. 빨간 통에다. 그리고 그 바닷가 앞에 그 난간 앞에 딱 통을 내려놓더니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막 하더니 그 다음에 이거 통을 확 붓더라고요. 물에다. 보니까 방생하는 거예요. 물고기 조그만 것들 갖고 와서 확 방생을 해요. 그리고 또 절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더라고. 그 의미를 알잖아요. 오늘 하루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예.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신에게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신에게 지금 뭐 자기 풍습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믿음대로 그렇게 절하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달한 것들 이런 우상들 갖고 온 거 있으면 너희 다 갖고 와 이제.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 중요한 게 하나님이 그렇게 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 우상 다 갖고 오고 다 먼저 그거 정리하면 내가 너희한테 은혜 베풀어 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 행동이 어떻게 돼요? 야, 다 갖고 와. 이런 거 갖고 우리 베델로 올라갈 수가 없어. 20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것이 이렇게 타협했겠어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어도 20년 동안 그 이방 땅에 가서 물론 야곱의 내면도 그렇고 자기가 거느린 자기 식솔들 가족들도 그렇고 얼마나 많이 물들어 있겠냐 이거예요. 야 너희들 그렇게 갖고 온 것들 다 내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 다음에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3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날에 내가 응답하시는 내가 너희 길에서 나오니까 없이 하나님께 내려서 거기서 재난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것들을 어디다 묻었어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어요. 나무라는 말. 나무는 뭘 상징하죠? 성경에서 십자가. 우리가 신약의 비유로 보면은 십자가 상징이에요. 나무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타협하고 있는 것들, 너희들을 더럽게 한 것들, 너희들 오염시킨 것들, 너희들이 여지껏 믿어왔던 것들, 그런 거 다 갖고 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다 갖고 온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내가 과거에 주님 만나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영향받은 것들, 내 내면에 있는 더러운 것들, 찌꺼기들, 세상으로부터 오염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십자가 앞에 갖고 나가면 거기서 묻히게 돼요. 묻힌다는 건 뭐죠? 이제 잊는다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가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묻고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중요하냐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곳의 지명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과 여기서 보면 35장에 6절에 보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베델이 뭘로 바뀌어요? 엘베델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집이 뭘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까 우리도 교회 왔는데 왜 하나님이 왜 안 보여요? 왜 하나님의 집까지는 왔는데 여기가 엘 베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만 보이죠? 왜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찌꺼기들, 오염된 것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지 않아서 그래요. 뭔가 나를 이렇게 씌우고 있어, 뭔가가 덮고 있어.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도 아니고 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내가 추구하고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중요하잖아요. 왜 베델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베델이 아니라 베델이 엘 베델로 변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야곱이 자기 식솔들한테 얘기했듯이 야 너희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놔. 꼬부치고 있는 것들 다 꺼내내 빨리. 그래서 그것들 십자가 아래 묻을 때 십자가 아래서 다 묻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때 그때 베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가지고 나가면 십자가는 뭐예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곳이에요. 십자가. 죄를 용서해 줄 죄의 그 값을 십자가에서 다 내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을 다 치러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는 그렇게 해서 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죄의 권능, 죄의 파워로부터도 나를 자유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떠날 때, 우리 몸을 벗고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나라로 이사가게 될 때는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져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자꾸 죄에 이렇게 노출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죄를 짓는 게 뭐냐 하면 아직까지도 죄의 페널티로부터 죄의 파워로부터는 자유해졌는데 죄의 존재로부터는 자유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그러니까 그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신이 십자가에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와 함께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완전히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육신이 내 속에서 자꾸 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나한테 말하고 나를 이끌고 나를 성령님께 못 가게 하고 자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하고 유혹하게 하는 것, 그 육신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패럴라이즈 된 거예요. 이렇게 목이 딱 끊겨가지고 완전히 기능은 마비됐는데 뭐만 살아있냐면 그 육신이 입만 살아있어. 그래서 계속해서 나한테 뭐라고 속삭이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듣고 쫓아가면 뭐예요? 내가 죄 짓는 거예요. 또. 자유해졌지만 또 죄질 수밖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죄 고백하면 또다시 용서해 주시고 결국은 나의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릴 때 죄의 존재로부터까지도 완전히 자유해지는 거죠. 십자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계속 덤프해야 돼. 묻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나오면 자꾸 이렇게 사람들 이제 보게 되잖아요. 처음에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는 교회 너무 좋은 거예요. 형제자매들 만나고 목사님 만나고 설교 듣고 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사람만 보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국은 갈등 생기고 실망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물론 사람을 보게 되고 사람 따라가게 되고 그 사람을 본을 받게 되지만 결국에 우리가 봐야 할 꼴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거든요. 그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틀림없이 시험 들어요. 사람 보게 되면. 교회가 병원이라고 비유하잖아요. 교회가 병원이면은 이 병원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이 걸려서 고침이 필요해서 이 교회에 나와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같은 경우, 목사님, 선교사님, 교회 리더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병원에 장기 입원 환자예요. 아니 그렇게 보시면 돼. 제가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 안 들게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저분은 좀 더 심각해서 교회 오래 계시는 병원에 오래 묵고 있는 장기 입원 환자구나라고 바라봐 주시면 기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목사님한테 기대해요. 얼마나 많이 물론 우리가 본을 보여야 돼요. 교회 사역자들은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못 보이면 안 돼요. 근데 거기 기대치가 높고 계속해서 기대하게 되면 뭐가 따라와요? 실망이 따라와요. 갈등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실망이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사역자들은 뭐예요? 이 사람을 누구한테 인도해 줘야 돼?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줘야 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 사람이 베델에 왔지만 그 베델이 어떻게 되게 해주는 거예요? 엘 베델이 되게 해주는 게 우리 사역자들의 임무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 오염된 거 있으면 떨쳐버리라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으라고 해주고, 야 다 갖고 와, 오늘 또 묻어, 다음 주 모일 때 자 다 갖고 와.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게 성찬이 중요한 게 뭐냐면 성찬이 그 의미가 있거든요. 성찬식 통해서 내가 리프레시되고 이렇게 새로워지는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엘 베델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옛날에는 성경 공부, 말씀 공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 보고 말씀 가르쳐주고 하는 게 말씀이 좋아요. 근데 엘 베델이 되면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좋게 돼요. 예배가 너무 좋아요. 예배가 좋아요. 찬송하는 게 좋구만. 그래서 막 예배에 심취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 교회가 엘베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가까이서 하나님 친밀감을 느끼고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찬양하게 되고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언제 베델을 경험하셨어요? 언제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 대면하셨어요? 야곱처럼 20년 전에? 5년 전에? 12년 전에. 저 같은 경우에 87년이니까 35년 전에 베델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베델이 꼭 있어야 돼. 나한테 엘베델로 뛰어넘기 전에 베델이 꼭 있어야 돼. 하나님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말씀해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인쳐주시는 그때가 있어야 돼. 너는 영원히 이제 내 것이다. 그 베델을 통해서 우리가 살잖아요. 교회 와서. 그러면 교회 너무너무 완전하게 봤는데 어떤 때 실망해요. 저도 엄청나게 실망했어요. 교회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 믿고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뭐 사업이 안 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를 바꾸는 거 있죠. 저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교회를 이렇게 떠나게 되는 거. 내가 그렇게 모든 거 다 바쳐서 모든 거 다 해서 섬겼는데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 이제 그런 걸 저는 경험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때 기억하는 게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너무 제가 목사님만 좋아했어. 목사님만 따랐어. 목사님들이 나중에 실망하게 됐어요. 너무 율법적이고 나한테 막 집값은 막 올라가는데 산호제 우리 살 때 막 집값은 올라가는데 목사님이 너 집 사지 마. 우리 순례자니까 집 사지 말고 천국 바라보면서 순례의 길 가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막 이렇게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쫓아왔죠. 근데 목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넘어졌어요. 간음죄로.
그런 걸 보고 나서 제가 교회를 떠나게 돼요.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도 안 나가. 너무너무 시험이 들어서 다른 교회도 안 나가고 6개월이 지났어요. 막 죽을 것 같아. 힘들어. 그리고 얼마나 교회에 충성했는지, 교회를 얼마나 교회에 나가서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는지, 교회 딱 나오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친구도 없고 만날 수, 다 교회 사람들이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6개월을 보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집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고, 막 이혼이 막 이렇게 코앞에까지 와 있었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디서 찾아오셨냐면 결혼식장에 갔는데, 결혼식장에 가서 미국 우리 미국은 다 이런 일반 예식장 없고 결혼식장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거든. 일반 예식장은 없고 다 교회예요, 미국 결혼식장이. 그래서 딱 앉아 있는데 그 바에 여기 저런 바가 있더라고. 이렇게 바에 이렇게 영어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써 있어요, 영어로.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인데, Whoever finds his life will lose i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will find it.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영원히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거기 딱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의 뭐 최고로 꼽은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딱 있는데, 결혼식에서 그 말씀이요, 이상하게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게 막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 붙여있는 그 종이 쪼가리들이 떨어져서 막 움직이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네가 나한테 이렇게 살겠다라고 헌신한 말씀, 네가 나한테 네가 좋아 이렇게 고백한 말 아니니?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교회 왜 떠났어? 너 왜 교회 안 나가고 있어? 너 지금 너의 행동이 왜 이래? 라고 말씀 안 하시고 그 말씀 하나 딱 비춰주시면서, 이게 네가 나한테 고백한 말씀 아니니? 라는 말을 딱 하는 순간에 저는 그때 완전히 눈물이 터지면서 막 남의 예식장에 와서 혼자 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YM도 가고 이사도 가고 신학교도 가고 이러면서 이 여정이 시작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누고 싶은 게, 오늘 한번 나의 베델은 있었는데 엘베델을 경험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아니면 베델이 없었으면 오늘 베델을 경험하는 그날이에요. 예. 그래서 한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엘베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 세상으로부터 물든 것들,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아래 내려놓겠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곳이 엘베델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느끼기 원하고 주님 보기 원합니다. 더 이상 베델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찌꺼기가 있다면, 혹시 놓지 못하는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십자가 앞에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자꾸 반복해서 넘어지는 게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 주십시오. 나쁜 습관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 주십시오.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인격적으로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부분도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와서 터치해 주십시오. 몰딩해 주십시오. 빚어 주십시오. 새롭게 해 주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변화시켜 주십시오. 굳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딱딱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의 물로 적셔 주십시오. 그 마음밭을 주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아주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아주 좋은 땅으로 갈아주십시오. 성령님 좀 사역해 주십시오. 저에게도 사역해 주십시오. 제 마음의 모난 부분 다 갈리기 원합니다. 큰 돌들 다 뽑혀지기 원합니다. 자갈들 다 뽑아주십시오. 성령님께 맡깁니다. 그런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한테 다 주신 그 은혜가 이 순간 세밀하게 하나하나 나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에 그 놀라운 엄청난 은혜가 나를 다 씻겨버리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아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빚어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께 맡깁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말씀하셨던 이제 일어나 인생의 가장 처참할 때, 가장 비참할 때, 가장 깨어져 있을 때, 가장 바닥이었을 때 나한테 말씀하신,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저에게 해주십시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가 너 다시 만나줄 거야. 거기서 너 완전히 새롭게 해줄 거야. 거기서 너를 이제 너에게 보여줄 거야. 가까이서 너 만나줄 거야. 이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야곱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저희도 정말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 느끼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관계들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서로에게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가,
하나님 안에서의 예배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성경 공부가 이 교회, 우리 이 베델에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곳이 진정 정말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하나님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엘베델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사역하시는 그 사역자들, 또 섬기시는 도움의 손길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채워주십시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아무리 주어도 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체험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체험받는 그런 지체들이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 시간 약한 지체들이 있으면 세워주십시오. 믿음이 약한 지체들이 있으면 주님 더 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너를 내가 너무 귀하게 여긴다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 육신이 약한 자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 주님 가서 만져주십시오. 아픈 부위 만져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 손길로,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십시오. 내가 너 사랑한다, 너 낫게 해주겠다, 내가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주겠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더 구원받게 되고 더 성숙하게 되고 더 주님을 닮게 되고 그 담은 주님을 세상에 쏟아 붓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을 이 시간 바랍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항상 죄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으로